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렇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금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죠. 지금 오늘날 주일, 그죠? 일요일. 그 새벽에 두 마리아가,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나오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님의 마리아. 두 여성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왔는데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의 돌을 굴려냅니다. 그죠? 그 두 마리아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무덤을 확인해봐라. 내 말이 틀렸나도 아닌지 너희들이 직접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 천사가 돌을 굴려내는 것은 천사가 돌을 굴려내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빠져나가셨고 무덤에서 천사는 그 두 마리아에게 확인시키려고 무덤에 돌을 굴러낸 거죠.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동굴. 우리나라 동굴 생각하시면 돼요. 동굴인데 거기에 가족 한 집안이 그 동굴을 사요. 동굴을 사면 거기에 시체를 다 안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공동 무덤이에요. 그리고 입구를 돌로 막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무덤, 그리고 여기는 누구네 무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은 다 알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집단 매장이에요. 집단 매장. 그러니까 그 돌을 보통 한 사람이 굴릴 수는 없는 거죠. 장정이 몇 사람이 붙어서 이렇게 굴려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걸 이제 굴려내시고 두 마리아에게 직접 봐라. 예수님이 있는지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보고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없고 천사들이 와서 돌을 굴려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죽으신 그 몸 그대로 살아나신 것이기 때문에 부활 존재는 육체를 그대로 가집니다.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누가복음인가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시 공간을 이제 초월하시죠. 육체를 가지셨지만 시간과 어떤 공간을 이렇게 넘나드십니다. 벽을 그냥 통과하시고 그러죠.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오시고 이러죠.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제한을 안 받는 그런 존재가 되셨죠. 자,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해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와 봐. 이런 조롱, 그죠? 그 조롱과 그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기대이기도 하죠. 동시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뭐를 믿고 있는지를 몰라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잘 없어요. 기껏 해봐야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이런 것만 얘기하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못합니다. 몰라요. 이런 생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사하는 것보다 예수께서 로마 제국을 뒤엎고 해방자가 되어서 정치적인 또는 자신들의 외적인 환경을 개선해 주길 원하는 마음에서 발생하는 생각들이에요.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의미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한번 대비해 보세요. 내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라면 어디를 제일 먼저 갈 것인가?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갈 것인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 예수님을 고소하고 조롱한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공회로 가거나 가서 뒤집어 놔야죠. 그죠? 다 죽여놔야지 그냥 이것들을 확. 그다음 아니면 뭐예요? 무지몽매하고 비겁한 빌라도 앞에 찾아가가지고 너 일로 와봐. 너 왜 날 죽인 거냐? 이러고 따지기라도 하겠죠. 그죠?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무식한 로마 병사들 이렇게 한테 가지 않겠냐고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능을 다 받았어요.
그럼 그 찾아가가지고 걔네들 딱밤이라도 한 대씩 때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걔네들 심판하고 나면 로마로 가야죠. 로마 가가지고 뒤집어 엎어야죠. 그죠? 그리고 이 놈의 나라를 역사와 지도에서 아예 지워버리리라. 그러면서 복수하지 않겠냐고요. 이게 우리가 가진 생각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문제까지는 그래.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내가 죄 때문에 너희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다 했다 쳐. 그거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죠. 그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권세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로마로 와서 쓸어버려야죠. 최소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할 수 있는 입장이시라면 내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입장이시라면 로마로 가서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한국교회는 딱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을 나가서 정복해야 돼요.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복음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왜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러죠? 세상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 7절을 보면 또 빨리, 잘 보세요. 7절에 본문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그리고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신답니다. 로마로 안 가시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거래요. 근데 이건 이미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미 그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예언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시면 갈릴리로 갈 거라는 걸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거 귀등으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랬듯이 그분의 부활도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 다르죠. 우리는 로마로 가야 되는데 갈 건데 다 쓸어버려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대요. 그 총구석으로. 다시 총구석으로 갈 거랍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는 사람들의 이 조롱의 말이 저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이듯이 부활한 예수께서 로마로 가길 원하는 것은 지금도 많은 신자들에게 끊임없는 시험거리죠. 기독교가 힘을 가지길 원하잖아요. 특히 보수 기독교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앙 이꼬르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부활 생명을 얻으며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이상한 비전을 가져요. 그죠? 신앙이 있으면 힘과 능력과 그 어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 어떤 신비적인 초월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나가서 정복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잘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그러한 비전들을 막 가진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떠들어대는 그 비전들이 다 이런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떠들어대는 그 비전들, 그 잘난 비전들. 도대체 비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어떤 비전을 심어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자들은 로마로 가면 안 돼요.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그러면? 왜 로마를 안 가고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죠.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거니까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약속하시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허락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6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다음에 20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0절에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세요.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상하죠? 교회에게 하늘에서도 매면 너희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린다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면서, 교회가 우리예요. 가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네들이 얘기하는 그 가톨릭 안에서의 그 바운드리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신자들. 교회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하면서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죠. 왜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냐 하면, 이 약속은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한 권세를 받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21절에 나오죠. 그 조건이 바로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라고 하여,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죽을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고 그 죽음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죠.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게 본질이에요. 자꾸 거기다 이상한 거 갖다 붙이지 마세요. 붙이시면 안 돼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사망에서 꺼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으시는 게 교회예요. 건지셨는데 건지시고 끝이 아니죠. 그렇죠? 건지시고 끝이 아니고 이 건지신 다음에 예수님, 당신님과 우리를 그냥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안 묶으면 또 딴짓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 그래서 망한 거죠. 이스라엘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망하는 거 쭉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발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봐, 너희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외적인 것만 너희들에게 충족시킨다고 너희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야. 결국 너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묶여서 너희 속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야. 너희 속 사람을 내가 구속시킬 거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란 구약의 이스라엘은 국가의 이름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하나의 국가의 이름이죠. 그렇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국가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구약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난 것,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특별히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번에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강조해요. 엄청나게 강조하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동일하게. 하나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교회라고 해봐야 기껏 나와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세요. 이거밖에 없죠. 우리 한국 교회는 수준이 딱 그래요. 교회 나와서 봉사 열심히 하라는 거. 예배 빠지지 말라는. 교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설명을 못 해요. 알지도 못해요. 목사들도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늘 놓치죠. 교회에 대해서는 늘 놓칩니다. 하지만 교회를 놓치면 십자가도 단편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놓치게 되면 십자가도 한 부분만을 이해하게 됩니다. 전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가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얻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 그러면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바치리라, 이런 쓸데없는 대로 간단 말이죠. 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바칩니까? 이런 장렬함으로 가요. 이게 복음주의의 특징이에요. 이거를 개혁파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지. 우리는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개혁파 신학은 복음주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교회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죠? 내 장렬함만 있어요. 교회는 없어요. 공동체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묶여 있는 운명체라는 그 신앙,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 운명체라는 거는 몰라요. 장렬한 말, 그게 일만 합니다. 일만. 교회는 예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할 틈이 없어요. 틈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할 건데요?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답이 돼요? 등가 교환이란가요? 등가 교환이라 그러나요? 동등하게 그게 취급이 되냐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어떤 걸 함으로 내 구원받은 것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용합니까, 이거를? 일하라 그러죠, 나와서. 교회 와서 일해. 그렇게 신앙을 만들어 갔다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욕하지,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고 한다면 신자다움을 추구하면 됩니다. 신자다움을 추구하고 그 성화의 완성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섣부른 충성, 헌신, 맹세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내가 신자다움을 추구하다 보면 저절로 생겨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데, 내가 교회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내가 다니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교회에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아직까지 나는 우리 교회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잴 수도 있는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면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하다못해 동호회도 아끼고 사랑해서 미친 듯이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 동호회 그게 뭐라고? 사람들 모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등한시하는, 그거는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에서 편지의 형식을 띤 성경은 다 그렇지만 이 편지도 그 수신자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서 편지 형식의 모든 성경은 그 수신자들은 다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걸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마치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자꾸 그렇게 전도에 인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전부 다.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자들,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에요. 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든 애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엄청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것은 구원받으라가 아니에요. 야, 너네 구원받아야지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어떻게 애를 쓰고 있냐? 구원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무엇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 그럼 그 받은 구원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희가 이제는 알아야지. 너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예수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예수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예수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출발점에서 출발을 못해요. 맨날 출발하려다 백도해요. 그리고 다시 출발하다 백도. 계속 그 제자리에서만 맴돕니다. 이게 한국교회예요. 2절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는 것 같이 풍성함에 이르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미 신자된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므로 여기서는 십자가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 십자가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가르치는 거죠. 구원은 이미 끝났어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구원의 문제는 이미 끝났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죠. 그게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아까 1절에서 3절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6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분의 몸이 바로 우리 신자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입니다. 우리 신자 각 지체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이거든요. 그죠? 그럼 그 충만하심이 머리에 있으니 우리 몸에게도 당연히 내려오는 거죠. 이거를 채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일은 나중에 하다 보면 그렇게 성실하게 내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 신앙을 깨닫게 되면 저절로 된다니까요. 봉사 같은 건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린다고요. 이 문제 심각한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싫었던 우리의 본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는 거 싫죠. 십자가 지는 거 싫고 로마를 때려 부수기를 좋아하죠. 세상 가치를 근거로 하는 종교에 대한 기대. 우리가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는 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복과 내 안위만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세상적 가치를 가진 종교. 이런 생각과 오해가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오해가 예수님의 부활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얘기를 하죠, 자꾸. 복음은 없어지고 자꾸 이상한 걸 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할 말이 없으면 교회는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목사가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딴짓을 하게 돼 있다고요. 자꾸 딴 데에 목숨, 교회가 아니고 자꾸 밖으로 돌아요. 맨날 정치한다고 돌아다녀요. 어찌어찌 십자가는 지셨지만 이제 부활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로마로 가야죠. 그게 한국교회 슬로건이에요. 다 때려 부수자. 세상에 있는 것도 다 때려 부수자라는 거예요. 저 광화문 가면 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왜 에너지를 그런 데다가 쏟아요? 제발 좀. 그 전 모시기 따라다니지 마세요. 예? 한국교회 언제 정신 차리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자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를 졌으니까 이제 부활 생명으로 나타날 때는 자, 내가 죄인이야. 내가 세상에 졌어.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죄인인 된 존재니까 이게 밟혔어. 그래, 그럴 수 있어. 난 이제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근데 이제 부활했으니까 뭐예요? 부활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부활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세상적 가치로 나타나기를 원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기대와 오해를 가졌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기대와 이런 오해를 가졌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 삶에 감사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감사함이 없어요. 늘 욕망만 있어요. 욕망만. 욕심과 욕망으로 향해 있어. 커지려고만 하고 물질적으로 충만하기만 원하고 잘 돼야 된다고 설교해야 되고 저 같으면 너 그러면 망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너 그래도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정치인들과 손잡아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돈 세탁이나 해주고 예? 이 썩어 빠진 교회들이 그래요 지금이.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반증.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신자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 뿐입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이 시험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순간부터 그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고 동일한 시험이었죠. 그 십자가를 지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시험은 이어졌으며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죠. 그 십자가 상에서도 당했던 시험이에요. 하지만 이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다뤘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 대조는 사람은 뭐예요? 거룩한 것과 의로운 것, 생명되는 것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죄와 생명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명령이나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과 영광과 가치와 보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이것을 예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가지는 모든 필요를 나무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가지가 홀로 포도나무 된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가지가 어떻게 포도나무의 그 본질을 만들어내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그래서 그것으로 허락된 교회, 그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예수님으로부터의 모든 신성에 속하는 것, 의와 진리와 생명에 속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채울 수 있게 하시는 복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건 욕망이에요. 내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이 아파트 값이 3배로 올라가고, 그거는 내 욕망이에요. 내 욕망, 내 욕심.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께서 주시는 걸 받으라는 거거든요. 왜 자꾸 그러한 것들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왜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든 하루에 한 끼를 먹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신성의 충만함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라라는 말은 그분으로부터만 우리의 모든 필요가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구원 얻은 신자의 신앙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과 감사는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감사가 당연히 없죠. 이걸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 그건 상관없죠.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서 그 참다운 인간의 위치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있어서 심각하고 중요한 근거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은 뭐예요? 교회가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제 생각에는 이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를 세상으로부터 받으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게 참 좋아,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시험이죠. 운곡교회가 김포에서는 운곡교회가 최고야, 이런 평가, 그 사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근데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시험이에요. 물론 교회가 욕먹는 짓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것은 교회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이건 분명한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린 욕은 먹으면 안 돼요. 비판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칭찬은 못 받을지언정 비판은 받으면 안 돼요. 하지만 사실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기란 쉽지 않죠. 비판받기는 쉬워도 칭찬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은 교회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평가할 시각이 없죠. 성경을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그 교회가 이단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면 좋은 곳이에요. 그냥 좋은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평가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신자된 입장에서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껏 해봐 그들이 언론을 통해서 뭐 가끔씩 어떤 교회를 하죠, 그렇죠? 뭐 칭찬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이 그 평가를 해준 거죠. 그런데 그들이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게 기껏 해봐야 구제입니다, 구제. 저 교회 참 구제를 잘하더라. 저 교회가 참 사회 사업을 많이 하더라. 그걸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 교회가 옳은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식으로 교회가 교회됨의 확인을 세상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건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교회의 참다운 본질이나 정체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가? 이 문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다는 것은 그분으로 인해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십자가를 통과한 차원에서의 얘기이고,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구별 속에서 교회가 교회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저 교회가 정말 복음을 얘기하고 있나? 그렇지 않나? 그거를 바라봐야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알 수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죠. 드러나는 것만 좋아하는 거니까, 그죠? 그걸로 판단하는 거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멋지고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신자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런 게 없겠어요? 우리 교회가 나가서 칭찬 들으면 좋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 교회 신자들 참 훌륭하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들으면 좋잖아요, 그죠?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그 멋짐과 훌륭함의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를 바라고요.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교회를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교육자들이 이제 다른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력서를 막 내죠. 그러면 그 교회를 판단할 때 참 이것도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제가 그들을 비판하려는 생각은 아니고, 제일 먼저 그 교회가 어디가 좋은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항상 이 교회 사례비가 얼마죠? 사례비를 얼마죠?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해요. 물론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알겠는데, 담임 목사님은 좀 어떠신 것 같아? 담임 목사님 사람 좋으신 분 같아. 그게 다예요. 그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냐? 그분의 설교는 어떠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제 주변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복음에 목숨을 걸고 있고, 얼마나 본질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교회인가, 얼마나 그 교회 교인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다 사례비가 어떻고 복지가 어떻고. 물론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죠.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남들은 이거 이상은 받아야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목회자에 대한 사례비의 기준을 저는 아직은 안 정했거든요.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가고, 제가 필요한 곳이면 갑니다. 그 얼마 줘도 상관없어요, 사례비는. 솔직하게. 제가 잘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제 기준이 아직까지는 사례비에 꽂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너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요. 제가 돌봐야 될 가족들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서 약간 자유로운 것도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장점이 되겠죠. 남들을 비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르다라는, 좀 그렇게 관점이 너무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죠. 교육자들조차도 교회를. 교회가
까먹었어요. 어디까지 했는지. 우리는 자신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아, 내가 무슨 교회 다녀?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와, 너 그 교회 다녀? 이래 주기를 바래요. 그죠? 한때 사랑의 교회가 그랬죠. 그죠? 사랑의 교회 교인입니다 하면, 오, 이랬던 적이 있어요. 잠깐 있습니다. 뭐,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면 그 뒤로 그런 건 없어요. 없고.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원하죠, 우리도.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막 사랑의 교회처럼 되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한때. 그걸 바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 가치를 몰라요. 무엇으로 판단하겠어요? 그들은 본질을 모르거든요. 본질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알지도 못해요. 그 교회가 멋있고 훌륭하다는 것은 그 교회에 소속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적인 신앙의 자리를 지킴으로써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신자다움을 추구했을 때 우리 교회가 빛이 나는 거라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된 공동체로서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의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교회됨을 확인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확인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많이 하고 파송하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는 것은 사실 교회에 있어서는 부수적인 일이거든요. 선교가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자꾸 선교를 교회 본질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실에 대한 반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고 내가 그 신앙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하심에 내가 반응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자의 본질도 아니고 우리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교회의 본질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돼요. 이건 잎사귀고 꽃이에요. 나무에 비료를 줄 때 잎사귀나 꽃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뭐 다 뿌리에 주잖아요. 그죠? 땅에 주는 거잖아요. 비료는. 나무 뿌리에 줘야지 그 나무가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의도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로마로 가지 않아요.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개개인은 신앙적으로 만족하지도 않고 부요하지도 않는데 교회 보고는 훌륭해지라고 해요. 내가 운곡교회를 다니는데 운곡교회 다니는 내가 부요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고 신앙적으로 맨날 우울하고 이런데 감사도 없는데 우리 교회 보고 막 훌륭해지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훌륭해지나요? 안 훌륭해지죠. 목사만 훌륭해지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가 훌륭해지나요? 안 훌륭해져요.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박사학위 좀 받고 오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박사가 되나요? 담임 목사가 박사가 됐다고 해서 교회가 박사가 돼요? 담임 목사만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그 교회가 훌륭해져요? 할 거면 같이 하고 안 할 거면 다 같이 안 해야지. 왜 자신들은 자꾸 책임에서 회피하려고 하면서 교회는 훌륭해지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가 말이야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말이야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할 거 아니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목사만 하는 겁니다. 목사만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은 서로 좋은 말만 하시면 돼요. 교회까지 와서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설교만으로도 스트레스 받을 텐데 설교 때 제가 다다다다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받을 필요 없어요. 서로 좋은 말만 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시면 돼요. 자기는 책임을 하나도 안 지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에 가면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이 보내는 편지가 나오죠. 그죠? 이 내용을 보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쭉 나와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는 다른 말로 하면 신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꾸중하고 칭찬하신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5절에 2장 1절부터 5절 다 살펴보진 않고 한 3-4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그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교회 첫사랑이 뭐예요? 아련한 첫사랑 그거 아니죠. 그죠? 교회 첫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예요. 그 본질을 너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본질을 놓치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세상 앞에 교회 증명받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나도 안다. 근데 너희가 세상 앞에 증명받으려고 하지 말고 본질을 놓치지 마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의 그 대표성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에 사대 교회에 대한 겁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처음에 너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너희가 왜 교회가 되었는지를 생각해라. 너희는 지금 그 자리에서 떠났고 너희는 죽어버렸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당사자들은 뭐예요? 자신들을 향해서 자기들은 살아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죽었다라고 하는데 자신들은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십자가에 가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거예요. 17절부터 18절에 3장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오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변호인 편지입니다. 이거는 이 교회는 자신들은 성공했고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믿으며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질책하시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7교회에 보낸 물론 지금 3교회만 알아봤지만 7교회에 보낸 편지는 다 전부 죄와 거룩에 관한 문제예요.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좋은 평가를 받은 그게 아니고 죄와 거룩에 관한 문제라고, 본질에 관한 문제라고요. 본질을 다 놓치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우리는 개인 신앙 또는 교회가 우리도 모르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에 언제나 걸려 있어요. 그 시험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로마로 진군하고 싶어해요. 힘을 가지고 싶어해요. 권세를 가지고 싶어해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물론 시대마다 사회적 담론에 있어서 교회가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비성경적인 것을 어떠한 사회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면 교회가 나서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을 필요는 있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걸 변론을 해야 돼요. 사회가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세상 앞에서 평가받고 싶어하는 시험에 빠질 수 있어. 이 문제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성경적인 옳은 얘기를 할 때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 사회에 교회의 세력을 보여줌으로 가치를 인정받거나 한 나라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어떤 인간처럼 내가 자기가 입만 뻗고 나면 뭐 그 당이 뭐 없어지니만 그따구 소리 나는 그런 인간들처럼 자신이 마치 그런 존재라는 것처럼 식으로 교회가 세상 앞에서 확인되는 그 사람들 한국 교회가 다 말아먹고 있는데 무슨 그건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제발 목사님들끼리 쿵짝쿵짝 해가지고 그 지역 사회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교회나 잘 돌보세요. 자기 교회는 개차반이면서 뭐 나가서 자꾸 뭔가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 신자는 우리는 언제나 한 개인의 신앙 영혼만을 책임질 뿐이에요. 기독교는 세력이 되면 안 됩니다. 전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적 책임을 핑계대지 마세요. 그냥 전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기에 쑥 들어가면 나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내가 저 교회가 훌륭하다라는 사회적 평가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교회, 저 교회에 들어가면 나도 훌륭한 신자가 되겠지라고 평가를 받겠지. 그런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를 가고 싶은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 믿어서 어디를 가고 싶으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와 교회 앞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대신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로마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님께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내셨던 곳이에요. 가르치고 제자를 만드신 곳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 당신님의 몸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는 일은 힘이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빛과 소금입니다. 세력이 아니고 어떤 단체가 아니며 존재의 다름이에요. 저와 여러분 각자의 존재의 다름이라고요. 덩어리 되어서 세상에서 막 힘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영향력을 미치려는 그런 게 아니고 존재의 다름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건 안 하면서 맨날 다른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뭐 잘해보자. 백날 해보십시오. 아무 소용없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했잖아요. 그거 50년을 가까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잘 됐어요? 개판 5분 전이잖아요. 신학도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면 거룩과 생명과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담는 문제에 대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충고도 하지 마세요. 서로. 그러니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각자의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각자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죠? 각자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중요합니다. 각자가. 그러니까 그 책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개인의 신앙적 보상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확인하려고도 하지 마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탓입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고
미혹되며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고 저들을 무릎 꿇리는 일에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죽이고 세상과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시작이고 내용이며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